왜 이런 절기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나라적인 절기가 있죠. 3.1절, 8.15 광복절, 이런 특별한 절기에 저희들이 더욱더 국가를 사랑하고 정말 또다시 그런 비극 있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깨닫도록 그런 절기를 해서 특별 행사를 하죠. 주회종으로서 부활절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절 절기를 어떻게 할까? 목회한 지 20몇 년이 되면서 늘 부활절과 추수감사주 이런 그 전 40일 전부터 때로는 21일 전부터 40일 재단, 21일 재단 이런 재단을 해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신앙의 건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또한 교회 역사를 다 말할 수 없지만 여기 사시는 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부터 한 150년 전부터 일어난 운동이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일어난 운동이 어떤 운동이었느냐? 오순절 그런 교단으로부터 미국의 교단으로부터 일어났던 것들이 바로 성령운동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강한 성령의 바람 속에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성령의 바람 속에서 뒤에 바람이 불어난 것이 두 번째로 불어난 것이 은사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생기고 금식기도가 생기고 은사 이주로 한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많은 기도원들이 세워지고 그랬죠. 자, 지금 여러분 기도원을 가보십시오.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이는 그 기도원이 지금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바람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어떤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가? 말씀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식이 없어서 신비주의로 빠지고 불건전 경건주의로 빠지고 온갖 성도들이 방황하며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산기도라든지 많은 이상한 산기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은사 체험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말씀의 바람이 불면서 많은 말씀을 성도들이 합니다. 그런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의 바람이 불면서 말씀 안에서 지금 불고 있는 바람이 찬양의 바람입니다. 신비주의의 찬양이 아니라 경건한 말씀 바탕에서 지금 찬양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들을 보면은 요즘 대형 교회들로 크고 있는 교회들이 찬양의 바람 속에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지키시고 운행하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교회와 7사자들을 중심으로 주님이 그 7교회를 운행하시고 7사자들을 붙잡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헌신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강단과
그게 발음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더니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드림없이 찬양단이 세워지고 아름답게 지금 헌신의 바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40일 또 21일 이런 작정 기도를 해 나가는 것은 특별한 부활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21일 작정 기도 동안에 작정 기도 건강 생활 카드라는 이런 말씀을 지구상에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은 제가 어디에 기준한 말씀이었는가? 기도하다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다니엘서 10장부터 나오는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새 이로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경건의 제단을 쌓기 위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10장 3절에 새 이레가 차기까지 새 이레를 굉장히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는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단을 쌓기 위하여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는 모든 것들을 금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요즘 말하면 사순절 기간에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경건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런 경건에 21일 3주 동안에 작정을 하고 다니엘이 작정을 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 이레가 차기까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나들게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말씀은 뭔 말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온건한 경건의 제단을 쌓으려고 결단하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죽은 신이라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흡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입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특별히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의미 있는 부활절의 절기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약카드에 하루에 21일 동안만 새롭게 작심하고 더 해도 되겠지만 하루 성경을 3장씩 말씀을 먹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평상시 제대로 맛을 보다든 못 보던 그 말씀을 새로운 경건의 삶으로 21일 제단 앞에 말씀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21일 이 경건의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세변의 기도를 하면 어떨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항상 예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평상시 세상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로 성도로서 부활절을 바라보며 새 일의 동안을
경건의 삶이 살도록 말씀과 기도 생활과 주님의 명령하신 증인으로 삶에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을 선포할 수 있도록 배신자를 안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 아닌가 해서 그 세 가지를 놓고 제가 첫날부터 21일 동안 했습니다. 제가 첫날의 말씀 암송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새 말씀을 한 구절씩 암송시키는 마당에서 첫날 암송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봉독에 읽어드린다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도록, 구원주를 모른다면 종교생활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주께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많은 불신자 가운데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그것이 두 번째 성경구절 암송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은 베드로가 어부이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 어부로 너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영혼 구원하는 그런 부름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를 했고 오늘 특별히 말씀에서는 과연 솔로몬은 어떻게 제단을 쌓았으며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 응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부활절까지 아름다운 경건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라는 자세로 오늘 선포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솔로몬이 새로운 마음으로 1000번째 제단을 드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던 다윗 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딱 되고 보니까 겁이 난 거예요. 왜냐? 많은 백성들, 나라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막상 왕이 되고 보니까 좋다기보다는 과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정말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아버지의 신앙생활이 교훈이 된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길 때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위를 넘기기 전에 다윗이 행한 행동이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이튿날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와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숫송아지를 1000마리 드리고
순양을 1000마리 드리고 어린 양을 1000마리를 드려서 3000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번제를 3000번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9장 22절에 이날에 모두가 크고 기뻐하며 그리고 왕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번제를 드리고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자, 솔로몬이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큰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에 왕이 제사를 기브르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왜? 아직 성전을 다 완성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큰 산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린단 말입니다. 번제란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을 합니다. 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태워서 제단에서 올리는 것을 번제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솔로몬이 작정을 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의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 성전을 드니까 번제가 충만했더라고. 그 말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마음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고 영광을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중에서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 곧 그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많은 분들은 1000번제 하면 솔로몬이 1000알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1000마리에 갔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엄청 손해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000마리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걸 갖다 다 태워버렸으니 얼마나 손해났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믿는다면 그 손해난 거예요. 미친 짓 한 거예요. 다 태워서 버렸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번제가 된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강조하냐? 주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은총 속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받는 자세가 아니라 드리는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리고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욥기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려는 자세가 되면 그 신앙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마귀의 시험이 들고 여러분은 천국까지 갈 때까지 시험 들어서 제단을 쌓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어나게 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안 된다 해서, 내가 무엇이 없다 해서, 내가 뭐한다 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달려가야, 그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00번째의 내용이 잘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향한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이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나는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물을 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사오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듣는 마음을 주사 이 정말 성도들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달라고, 선악간의 분별함을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자기를 표현해,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출입할 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오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재판할 수 있다니 이 백성을 어떻게 내가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잘 그들의 마음을 잘 지혜롭게 다스리고 지혜롭게 인도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재판이라 이 말은요, 이 판결권을 달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막 재판, 이런 재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합한 자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왕으로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고 선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하라. 주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솔로몬의 기도 자세를 우리는 한번 봅니다.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자기에게 쌓은 재단을 하나님이 흡양해 주실 줄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래서 큰 재단을 놔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은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정말로 믿습니까? 새로운 작전의 이 부활재단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은 주의 종의 마음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번제를 쌓았다는 말은 정성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정성을 다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 오래 살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자기의 거친 것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너는 그런 것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지혜를 구하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그에게 축복해 줍니다. 자, 그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라니까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니까 지혜 충만함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한 가지만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기도를 할 때 13절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가 주노니.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알고 계신다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넉넉히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래요. 채워주시리. 미국의 루케드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배는 부른데 부엌에 나가 보니까 떼거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밥을 지을 수가 없으니 우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를 이번이 남편이 듣고 남편이 그랬어. 여보, 오늘은 외식으로 나가자. 내가 맛있는 당신에게 소고기를 사주겠다. 아내가 남편이 돈이 없는 것도 알면서도요, 따라 나섰답니다. 웃으면서 즐거운 여행을. 그런데 먹지 못해서 임신 속에 입술이 파리한 이 임신부와 함께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이 대형 마트였답니다. 맛있는 고기를 구워서 썰어서 이 고기는 맛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좋은 그 마트에 그 판매원이 입덧으로 인해서 입술이 파리한 이 부인을 보면서 뭔가 자기 마음에 맞는 음식을 사러 왔나 보다 싶어서 고기를 구워가지고 맛보시라고 자꾸 구워서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집어먹고 또 남편 입에도 넣어주면서 맛이 괜찮아? 그러면서 마트를 한 바퀴 뺑 돌고 나니까 배가 불러서 돌아왔다는 말씀 속에 그 여행은 주님과 함께한 여행이었다고 그 목사님이 주일 설교했다고 그래요.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산후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물질이 들어왔노라고 간증했던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에게 바샤 시대에 살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뒤에 바샤가 망하고 헬라 시대가 온다는 말씀을 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 헬라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리고 그분이 행한 현장은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여행 가서 그 현장을 많이 보고 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왜?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신 앞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일 아침부터 그 제단을 쌓을 텐데, 첫째는 여러분 그 제단 앞에 제단을 쌓는 성도와, 또한 사정이 있어서 제단을 못 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는 것을 사실로 놓고 간구를 할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의 자세로 정성을 다해서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앞에 설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필요합니까? 뭐 하시렵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데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뭐 하시렵니까? 여러분 목자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과연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 제목이 얼마짜리나 됩니까? 그 기도 제목이 1,000원짜리입니까? 만원짜리입니까? 10만원짜리입니까? 100만원짜리입니까? 1억짜리입니까? 10억짜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응답을 주실 줄 알고 여러분들은 자세를 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심 있는 자세. 어떤 분들은 작정 기도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세. 제가 어제 그리고 지금 예배 강단에 서기까지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잠겨지는 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정아진 자매가 할아버지가 갑자기 소천을 했어. 어제 장례식을 마쳤어. 어제 장례식을 마쳤는데 어제 저녁 금요 예배를 왔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서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장례식을 며칠 하고 나면요 몸도 천만근 됩니다. 또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잃었으니 그 마음에 허전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그날 쉴만도 한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을 하더라. 그 누가 힘을 줬을까요? 누가 그 힘을 줬을까요? 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흡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더 한다면, 우리 집사람이 암이 걸렸습니다. 저의 신앙은 원래 우리 집사람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옆에서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신앙이 성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있나 보니까 내가 가끔 간증을 하죠. 옆에 없어요. 부인은 집을 새벽에 있어야 되는데 새벽에 여자가 집을 나갔단 말입니다. 나는 새벽 기도 재단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암이 걸렸으니 얼마나 참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정 새벽 기도를 40일을 쌓고 있는 줄을 나는 몰랐어요. 참 목석 같은 인간이죠, 그죠? 교회를 왔다 갔다는 했지만 나는 그런 거 몰랐어요. 또 그건 특별한 사람이랑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집안에서 하는 거 안 몰랐어요. 또 그렇게 해서 뭐 병이 낫고 이런 말은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으면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 수준대로 믿었던 사람이니까. 여기 뭐 그런 분도 한두 분 있을 겁니다. 아마 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부인이 옆에 있었는데 없으니 나 바람난 줄 알았죠. 집안 다 찾아봐도 없는데. 가만히 있는데 이게 문 여는 소리가 말이에요. 그냥 도둑놈이 들어댔기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못된 짓 하고 들어온 줄 알아요. 벌떡 일어나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이 새벽에 어디 갔다 오냐? 넌 자다가 깨니까 없으니까 밤 12시에 나간지 1시에 나갔는지 새벽 시간에 난 모르잖아요. 밤내에 여기서 애바오고 들어온 거지. 따져 물었더니 새벽 예배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새벽 재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하건데 가정주부를 새벽에 불러내면서 목회를 합니까? 우리 부인이 새벽 재단을 새벽 예배를 간다고 만약에 새벽에 나간다면 다시는 교회를 안 갈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내가 영권이 있는 줄 알고 딱 우리 부인을 안 불렀나 봐. 그 다음부터 우리 부인이 새벽 재단을 안 가더라고. 안 가는 줄 알았죠. 자, 남편이 못 가게 강하니까 제가 이렇게 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변화가 됐죠. 우리 집사람이 조용히 있나서 베란다에서 그 좋은 겨울에 베란다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새벽 제단을 40일을 쌓은 거예요. 마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단을 기뻐 받으시고 암을 치료하셨어요. 그 암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가 됐어요. 살아계시죠,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는 자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은 자는 소금 기둥이 됐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읽어본 분은 누가 그랬는지는 알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40일, 부활 앞에 앞으로 21일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먼저는 제단을 쌓기 전에 믿음이 회복되셔야 되고, 제단을 쌓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여러분 경건의 삶이 20일 동안 살 수 있도록 삶 현장에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오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이름을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죄송합니다, 이 솔로몬처럼 서약을 하세요. 만약에 이 용지를 지난주에 농담으로 알고 버리셨다면 오늘 밖에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없다면 전전전사는 이걸 복사를 해서 지금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서약
누구 이재현, 직분, 목사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세요. 다니엘이 마음을 먹는 순간에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21일 동안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키리라 서약을 한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은 나와서 쌓으세요. 쌓을 수 없는 분들은 여러분 시간에서 쌓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잊어먹기를 좋아합니다. 옆에 특별하게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꿈에라도 주셨던 그 은혜를 옆에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마치는 그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나라고 간증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은 평생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13절에 내 평생의 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더 축복을 줍니다.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의 명령을 지키면, 참 멋있는 말씀을 주시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그래서 머나먼 길도 멀지 않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법입니다. 법. 그리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우리는 그릇이 키워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거, 그 그릇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니까. 일천번제, 저는 일천번제를 한 번에 쌓은 것이 아니고 저는 그냥 한 주에 한 번씩 제물을 드리면서 일천번제의 의미를 가지고 합니다. 우리 회개에서 내 봉투를, 일천번제의 봉투를 보면 알지만 나는 그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제단이 세계 복음화의 센터가 되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개척에서부터 드렸던 제단인데요, 놀랍게도 사린에서부터 러시아로 저 유럽까지 이제 조그마한 세계 선교의 발판을 닦도록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것이 내 기도의 응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번제 그날까지 내가 번제를 드리는, 다 드리는 그날에 나는 여호와의 영광, 그 축복을 아는 증인이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건강하게 천국 가는 그날 내 수명을 다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세요. 그 응답의 증인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은제단을 쌓던 사무엘에게,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모든 주여 그 제단에 응답받았던 증인들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주여 그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이미 기록이 완성되었지만 천국에는 지금도 우리의 행함을 기록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천국 생명록에 우리의 부활의 제단이 기록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감동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의 주여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